오늘 함께 말씀을 또 살펴볼 말씀은요. 출애굽기 13장 17절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뉘우쳐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습니다. 이제 올해 마지막 안식일인데요. 한 해가 저무는 연말이 되면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가 있죠. 다사, 다난한 한 해였다. 그런 표현 많이 쓰죠. 다사라는 얘기는 사건이 많았다는 얘기고, 다난이라는 얘기는 힘든 일이 많았다는 얘기인데요. 진짜 과장을 안 하고 2021년은 진짜 다사다난했습니다. 그렇죠? 유난히 힘들고 마음고생이 많았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가정에서나 또 교회에서나 또 나라 안팎으로도 뭐 이런 난리가 없어요. 하지만 이 다사다난한 한 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은 최선의 길을 아신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방금 읽은 3장 17절에 보시면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이것은 이제 유월절 다음에 직후에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원하든 원치 않든 바로는 결국은 이제 아들이 죽고 나서 하나님 앞에 이제 포기를 하잖아요. 이제 어쨌든 더 이상 감당할 수 있는 재앙이 없어서 이제 모세가 원한 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내보냅니다. 그 사건 이후의 얘기인데요.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다 그랬습니다. 지도 잠깐 좀 보실까요? 여기 보시면 애굽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시내 반도가 있고 오른쪽으로 쭉 가다 보면 지중해 오른쪽으로 해가지고 가나안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가나안을 바로 가기 위해서는 어느 길로 가면 돼요? 북쪽으로 계속, 동북쪽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북동쪽으로 계속 가면 됩니다. 지중해 연안을 끼고 있는 그 길로 가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하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까운 길이 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가까운 게 있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편한 게 뭔지를 우리가 알아요. 그죠? 가까운데, 편한데, 혹은 쉬운 것, 좋은 것, 우리가 다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로 그런 곳으로 인도하시지 않을 때가 있죠. 그럴 때가 있습니다. 때로가 아니라 많으신 것 같아요. 가까운 것은 좋습니다. 빨리 갈 수 있으면 좋잖아요. 흔히 지름길이잖아요. 빨리 갈 수 있는 짧은 길을 우리가 지름길이라고 말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는 것이 옳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기 위한 빠른 길이 내가 갈 무슨 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빠른 길일 뿐만 아니라 그 길이 옳다고 믿는 거예요. 빠른 길이 항상 옳습니까? 살아보니 그러세요? 빠른 길이 옳아요? 그런 건 아니죠. 물론 우리는 가까운 길이 좋고 빨리 가면 편하고 넓고 높은 곳을 차지하면은 행복해집니다. 때로 우리가 느끼는 이 느낌, 좋다, 편하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때로 이것이 정의라고 느낄 때도 있어요. 금욕주의자가 아닌 다음에야 누가 이런 삶을 부정하겠습니까? 맛있는 건 맛있는 거죠. 그렇죠? 맛있는 걸 먹으면서도 맛없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금욕주의자가 아니기 때문에 맛있으면 맛있는 거예요. 탈무드에 있는 얘기처럼 유대인들이 우리처럼 돼지고기를 먹지 않잖아요. 근데 옛날에 소세지를 돼지고기로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탈무드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소세지 먹을 때는 인상을 쓰지 말아라. 그런 말이 있어요. 맛있는 건 맛있는 거지 왜 인상을 쓰냐는 거예요. 제 말 좀 잘못 알아듣고 또 이렇게 드시라는 말씀이 아니고. 어쨌든 사람들은 내가 옳다고 느끼는 것이 좋다고 느끼는 걸 옳다고 느끼고 싶어 하는데 우리 정서와 또 이성이 따로 이제 괴리감이 있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빨리 높은 곳, 확 트인 곳을 점유하고 싶은 것은 우리 모두의 욕심입니다. 우리 마음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가나안에서 블레셋 땅,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곳, 가나안까지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길은 애굽에서 나와서 북쪽, 동쪽으로 계속 가면 돼요. 그 직선 거리를 본교 주석에서는 애굽에서부터 가나안에 이르는 최단 거리는 숫곳에서 약 256km 정도 떨어져 있는 가사까지 가는 해안길이라고 이제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256km예요. 그리 안 멀죠? 뭐 그렇게 멀지 않아요. 256km는 암태보다도 가까워요. 네.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에요. 제가 지도를 이렇게 검색을 해봤거든요. 어디까지인가 이렇게. 뭐 강릉, 뭐 예를 들어 대전, 뭐 그 쯤이에요. 그보다 좀 더 멀거나 그 정도입니다.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에요. 근데 만약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니들이 갈 곳은 강릉이다 라고 하셨다면, 서울에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강릉을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영동고속도로 타고 쭉 가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영동고속도로 인도하지 않고 어디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부산으로 인도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본문의 내용은 부산으로 간다는 거예요. 동쪽으로 해야 되는데 남쪽으로 인도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뭐 설교 준비하면서 자료를 좀 찾아봤더니, 유대인들의 이제 문헌과 이것저것 살펴봤더니 3,500년 전에 애국 군대들이 열흘이면 갈 수 있는 거리였다는 거예요. 이 정도 거리면 뭐 열흘이면 가는 거예요. 군인들은 한 25km, 30km씩 전진할 수 있으니까. 로마 군대가 예를 들어 한 30km 갔다고 하잖아요. 20km, 30km 갔다 그러잖아요. 열흘이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근데 200만이 가려면 열흘에 못 갔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걸렸을까요? 만약에 그냥 그 직선으로 갔으면, 직진을 했으면, 뭐 아무리 느려도 뭐 2달, 3달이면 못 갔겠어요? 아무리 애들 데리고 어른들 데리고 갔어도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근데 얼마 걸렸어요? 40년 걸렸어요. 40이 아니라 40년이 걸렸어요. 그렇게 먼 길이 아닌데 이렇게 오래 간 이유가 무엇일까?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아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아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안다는 것을 흔히 우리는 이제 정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정보를 알아요. 이 정보들을 쌓고 그걸 분석하는 걸 우리가 이제 통찰이라고 말을 하는데, 단순한 정보만 가지고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 빅데이터를 우리가 막 분석을 해가지고 뭘 해야 돼요? 통찰할 수 있는 눈을 가지고 그걸 해석을 해야 합니다. 그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길은 요즘은 누구나 얻을 수 있어요. 전엔 제한돼 있었는데, 언어에 제한이 있었고, 뭐 정보를 접근할 수 있는 어떤 비밀 단계가 있었는데, 요즘은 웬만한 정보를 다 우리가 접할 수 있지 않습니까? 흔히 말하는 인공지능 혹은 빅데이터라는 말들이 요즘 아주 인기인데요.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미래를 예측하려고 합니다. 사활을 걸어요, 기업체들은. 뭐 종교단체도 예외가 아닙니다. 목회자비에 가거나 그러면 여러 부장들이 나와서 통계 자료를 계속 제시해요. 지난 몇 년 동안 어땠다 계속 그래프를 가지고 데이터를 제시합니다. 마치 과거의 데이터가 미래 우리가 갈 길을 알려주는 것 같은 그런 확신과 믿음이 있는 것이죠. 굉장히 합리적인 접근입니다. 이성적인 통찰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하지만 그럴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세상의 생존을 위한 대응 전략으로는 그것이 요긴하게 유효하게 사용될 수는 있을 가능성이 높지만, 또 많은 정보들이 우리에게 돈이 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 유용함이 누구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까? 하나님을 대신할 수는 없어요. 내가 아는 것들의 총합이 누굴 대신할 수 없다고요? 절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의 지식과 정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는 없어요. 권력자가 정보를 독점했고, 오래전에는, 지금은 다수들이 정보를 이제 독점하려고 해요. 무슨 말씀이냐면, 다수가 동의하거나 합의하면 그것이 선이 되는 세상이 됐어요. 그것이 합리적인 세상이라고 우리는 배웁니다. 많은 사람이 원하면 그것이 옳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모두가 합의된 욕망은 옳은 것이 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럴 수 있을까요? 막 회의하다가 어차피 대화가 더 이상 안 되면 뭐 하려고 그래요? 뭘로 하자 그래요? 손 듭시다, 이렇게. 어떤 사람도 반칙으로 두 손을 들고 막
다수결로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목적지가 가나안이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모세에게 뭐라 그랬어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기로 한 땅으로 내가 널 보내겠다 그러셨거든요. 출애굽기 13장에 보시면. 그러니까 모세는 내가 어디 갈 걸 알아요? 가나안에 갈 걸 알아요. 그러니까 백성들도 모세 때문에 가나안에 갈 걸 알아요. 우리가 가야 될 최종 목적지 어디예요? 가나안이에요. 그런데 최종 목적지를 아니 가는 방향은 정해졌어요? 안 정해졌어요? 당연히 정해졌죠. 최단 거리가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죠. 그 직선의 정의가 뭡니까? 점과 점 사이에 가장 빠른 길이 직선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빠른 길이 정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의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정보가 우리의 착각이라는 거예요. 내가 가야 될 곳이 가나안이니 직선으로 가면 된다는 게 우리의 착각이라는 거예요. 모두가 동의하고 모두가 옳다고 느껴도 그것은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왜요? 가나안으로 가라고 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가나안으로 가는 길도 누가 정하셔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셔야겠죠. 목적지를 하나님께서 제시하셨다면 가는 방향도 가는 속도도 누가 인도하셔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때로 우리가 살다 보면 내 생각과 계획과 달리 일이 잘 진행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더 많은 정보를 얻어요. 내가 가는 길과 내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일치할 때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믿어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겠다고 믿어요. 함께 하고 있다고 믿어요. 그런데 잘 가다가 이게 길이 막히는 것 같고 돌아가야 될 것 같고 또 반대의 상황들이 벌어지면 내가 생각했던 것과 마치 하나님이 날 떠나신 것 같은 절망에 빠질 때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의 노예로 살던 그들을 구원하셔서 애굽을 떠나 가나안으로 인도하신다면 우리가 쫓아야 될 것은 단순한 방향만이 아니라 속도도 하나님을 따라야 된다는 것이죠. 신앙 여정엔 직선이 답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올해 지금 12월이 지나고 내년도 1월, 2월, 3월 또 연말까지의 어떤 교회와 관계된 여러 계획들을 세워요. 특별히 건축과 관계된 우리 계획들이 우리가 오랫동안 몇 년 동안 몇 달 동안 저희가 전문가들과 회의를 하고 수십 수백 번 우리가 의논을 하는데 그런 계획들이 우리의 뜻대로 돼야 안 돼요. 잘 안 되잖아요. 그런 우리의 뜻대로 잘 되지 않을 때에 이게 답이 아닌가? 라고 우리가 느끼는 부담이 없지 않지만 우리가 추구해야 될 답은 속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는 걸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제시하신 방향을 추구하고 나갈 때에 내가 빨리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시하신 분과 뭐 하는 게 중요하다고요? 함께 가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너무 빨리 뛰어가지고 하나님보다 앞서가면 어떻게 될까요? 길이 있어요, 없어요? 길이 없어요. 예수님이 길이신데 길이 막힌 거죠. 예수님보다 내가 앞에 있으면. 따라서 우리의 속도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보다 앞서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아는 것, 가나안에 빨리 갈 수 있는 길을 아는 것이 정답이 아닐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우리 각자의 미래나 우리 가정의 재정 상태나 또 특별히 자녀들이나 부모님에 대한 우리의 예상과 기대와 또 우리의 소망들이 내가 원하는 직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 있는 또 다른 길이 있다는 것을 마음속에 믿고 감사하며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갈 때 우리가 첫 번째 넘어야 될 장벽은 내가 안다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깨닫는 것인데요.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나 자신을 사실 잘 모른다는 거예요. 이 첫 번째 명제의 아이는 뭐냐면 내가 안다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의미는 내가 모르는 게 있다는 거잖아요. 내가 모르는 게 뭘까요? 17절 중간에 보면은 그 길로 가까운 길로 인도하시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뉘우쳐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땅을 바로 가기 위해서 직진을 하다 보면 누굴 만나요?
블레셋 사람들, 가나안의 원주민들을 만나게 되고 그들과 비교적 싸워야 될 상황에 처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직면해서 싸우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두려워 떨게 된다는 거죠. 지금은 그들을 상대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요, 없어요? 준비되어 있지 않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인도하실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지는 뭐냐 하면은 우리는 모르는 것이 많은데 내가 모르는 많은 것 중에 가장 큰 모름이 뭐냐 하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무엇에 약한지, 내가 어떨 때 힘들 건지, 내가 어떨 때 큰 시험을 당하는지 미처 몰라요. 근데 내가 그걸 알고 있다고 느끼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른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흔히 알면 알수록이라는 말을 쓰는데 알면 알수록이라는 말은 뭐예요? 정말 아는 게 많은 사람들은 뭐라고 말할까요? 알면 알수록 뭘 많이 알아요? 내가 아는 게 없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알면 알수록 그거에 대해서 모르는 게 많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아이러니죠? 말장난하는 게 아니라 실제 그렇습니다. 하늘에 대해서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천체에 대해서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인체에 대해서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모르는 게 많아져요? 아는 게 많아져요? 물론 아는 게 많아지죠. 물리적인 지식은 아는 게 많아지지만 그 지식의 확장과 함께 내가 무지의 영역이 점점 넓어진다는 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남보다 조금 더 안다는 것, 좀 더 먼저 안다는 것이 세상살이에는 도움이 돼요. 돈을 버는데 도움이 되고 세상의 미래를 위하여 준비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만은 영혼을 준비하는 데는 그런 얄팍한 지식 가지고는 곤란해요. 대중의 지지를 받아 예수님이 구주가 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대중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게 했어요. 기독교가 인기가 있던 시절도 많지만 기독교는 태생 자체가 인기가 좋아서 출생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인기 있는 길이 아니고 많은 사람이 좋아하는 길이 아니에요. 조금 배우고 익힌 기술과 정보로 세상에선 전문가 행세를 하지만 정말 많은 것이 많은 사람일수록 일반인들이 모르는 변수가 너무나 많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아는 건 여기까지지만 다음은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말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욥기 38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욥과 친구들의 대화를 듣다 들으시다 더 이상 이제 멈추시고 이렇게 그들에게 반응을 하셨어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내가 바다 근원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밑으로 걸어 다녔었느냐? 사망의 문이 너에게 나타났었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내가 보았었느냐? 땅의 넓이를 내가 측량하였었느냐?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광명의 처소는 어느 길로 가며 흑암의 처소는 어디냐? 내가 능히 그 지경으로 인도할 수 있느냐? 그 집의 길을 아느냐? 그랬어요. 계속 아냐고 물으세요. 이 말은 뭐예요? 모른다는 거죠. 너는 모른다. 내가 그 일할 때 너는 있지도 않았다. 내가 만든 세상을 너는 측량도 못한다. 근데 왜 다 아는 것처럼 말을 하고 자랑을 하고 싸우고 억울해하고 또 교만하냐는 거예요. 이게 욥에게만 하신 말씀이라고 할 수는 없죠. 욥과 대화했던 친구들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이 나에게 주셨다고 이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강력하고 호전적인 백성들과 싸울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다. 그들은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 전혀 없었고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야 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환시 전혀라고 말씀하셨어요. 정말 너무 없었고 그분께 대한 믿음도 거의 없었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을 때의 상태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혀 믿음도 없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아는 게 거의 없다는 거예요. 우상숭배에 찌들어가지고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노예의 문제는 밥만 먹을 자유가 없는 게 아니라 생각할 자유를 빼앗기는 게 제일 무서워요. 노예들은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내 생각을 구현할 수 있는 자유가 없기 때문에 그걸 계속해서 꿈을 꾸면 정신병에 걸려요. 자유를 빼앗기면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일수록 정신병에 많이 걸리는 거예요. 내 상상의 자유가 억압되기 때문에 괴로운 것입니다. 그럴 때 그래서 이제 생각 안 하고 사는 게 제일 편한 거죠. 그래서 그럴 때는
뭐 그렇게 살자고 하는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그랬다는 거예요. 쉽게 겁에 질려 낙담하고 말았을 것이다. 그들은 무장하지 않았고 전쟁에 익숙하지 못했다. 오랜 노예 생활로 인해 그들의 정신은 위축되어 있었다. 그들은 홍해 길로 인도하심으로 여호와께서는 스스로 심판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긍휼의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셨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하는 지식을 구현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실상 그걸 구현하면 나에게 더 큰 문제가 생긴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따라서 오늘 우리는 빨리 갈 수 있는 길을 아는 것, 많은 정보를 취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누구를 먼저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뭐냐 하면 내가 나를 안다는 것입니다. 왜요? 나를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어떤 걸 문제를 풀다가 문제가 잘 풀리지 않으면 문제를 낸 사람이 어떤 사람을 알면 풀릴 때가 있어요. 이걸 이 사람이 왜 이런 의도로 문제를 냈을까? 만든 분의 성품을 생각하고 만든 분의 의도를 생각하면서 그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생겨요. 막다른 골목에 처할 때도 있고 벼랑에 서 때도 있고 정말 끊어져 버릴 것 같은 줄을 붙잡고 살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건 뭐 악력에 의지해서 사는데 내가 붙은 끈이 끊어질 것 같아요 지금. 그런 난감한 상황에 있어요. 하나님 왜 그런 길로 인도하실까?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할 필요가 있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는 우리를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는 옆 사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10절에는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다 그랬습니다. 이 약속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고 그렇게 붙잡고 계세요. 내가 그렇게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이렇게 붙잡고 놓지 않으신다는 것을 믿고 감사하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나는 아는 게 있고 이 유한한 암 속에 내가 모르는 게 많은데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고 하는 이제 마지막 질문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출애굽기 13장 18절에는 그러므로 인간은 안다고 하지만 아는 게 많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하나님의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항우를 지어 나올 때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빠른 지름길을 놔두시고 우리와는 먼 길로 인도하셨는데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혹은 상태가 정서적인 상태가 신체적인 상태가 물리적인 상태가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였어요. 결국은 지연되는 시간만큼 그들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배워가는 것이고 영적으로 무장하는 기회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애굽에 보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라라고 하는 사명을 주셨을 때 모세는 80의 말이에요. 40년 동안 양만치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주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3장 12절에는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어디 가든지 함께 할 거라는 거예요. 그 말은 네가 네 마음대로 가도 내가 함께 한다는 뜻이 아니라 내 말대로 네가 산다면 네가 어디 가든지 나는 너와 함께 한다는 뜻입니다.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인도하여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출애굽시킨 이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고 그랬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보내심을 받기도 전에 네가 그들을 데리고 이곳으로 다시 올 거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곳이 어디입니까? 이 산이 신의 산이에요. 신의 산 아래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거잖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애굽에서 나와서 빠른 길로 가면 신의 산을 거쳐 못 가요. 신의 산으로 다시 오게 할 거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고 모세가 그것을 직접 경험하려면 동쪽으로 가면 안 되고 어디로 가야 돼요? 남쪽으로 가야 돼요. 남쪽으로. 예를 들어 부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셨기 때문에 결국 강릉으로 갈 거지만 어디 거쳐 가야 된다고요? 저 남쪽까지 내려갔다 가야 된다는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모세는 그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당연히 알았죠. 왜냐하면 그 산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시내반도 아래쪽에 시내산을 가야 되니까 당연히 동쪽으로 안 가고 남쪽으로 가야 되죠. 그러므로 그는 그들이 따라가야 할 길을 사전에 알고 있었는데
그 길은 틀림없이 그가 최근에 미디안에서 애굽으로 여행하던 바로 그 길이었을 것이다. 모세는 그들의 궁극적인 목적지가 아니라, 궁극적인 목적지가 어디예요? 가나안이죠. 거기가 아니라 애굽을 떠난 후 그들이 즉시 따라가야 할 길을 언급했다 그랬습니다. 궁극적으로 가야 될 길을 가기 위하여 당장 가야 될 길이 내 생각과 같아야 달라요. 다른 것입니다. 나와 내 생각과 다른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구원의 삶에는 반드시 거쳐야 될 영적인 여정이 있습니까? 영적인 여정이 반드시 있나요? 그냥 아무데나 가기만 하면 내가 빨리 가면 되나요? 아니에요. 걸음걸음 우리가 거쳐가야 될 길이 있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무엇이든 이루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쳐가야 될 길을 빠짐없이 걸어가기를 기대하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물질 가치 때문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가치를 우리는 양보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유리해 보이는 것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옳은 길입니다. 목표 지향적인 삶은 효율성을 추구하지만 따라서 빨리 가는 길을 놔두고 멀리 돌아가면 어리석다고 말하지만 신앙은 효율성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 가장 빨리 도달하는 거리는 직선이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하는 길이에요.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길이 어떤 길이라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잖아요. 당연히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하여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가나안이라는 공간은 단순히 더 많은 공간을 차지하려는 욕망의 또 다른 대안처가 아니에요. 애굽에서는 니네가 너무 좁게 살았으니까 가나안 가면 떵떵거리고 살 수 있다. 그렇게 해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죠. 가나안이라는 것은 공간의 탐욕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갈망하는 사람들이 가게 되는 구원의 장소입니다. 따라서 더 빨리 더 먼저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는 것은 가나안으로 가는 길이 아닙니다. 가나안에 혹 빨리 가면 뭐 하겠어요? 하나님이 안 계신데. 하나님은 저기 계신데 나 혼자 이쪽으로 가면 뭐 하겠어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가나안은 가나안이 아니잖아요. 시내의 산을 거쳐 가야 했기 때문에 홍해를 건너야 됐고 또 광야 생활을 거쳐야 됐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나에게 가장 안전한 길이고 가장 최선의 길이라는 것을 마음에 믿고 품고 감사하며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뭄비 나무의 노래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마틴 슐레스케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인데 혹시 뭐 읽어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은 이제 독일 사람인데 바이올린을 만드는 장인이에요. 바이올린 만드는 장인, 아주 실력 있는 장인입니다. 이 사람이 책을 보니까 굉장히 성숙한 신앙인이더라고요. 이제 어떤 자신의 어떤 깨달음을 이제 가뭄비 나무의 노래라고 하는 책에서 이제 기록을 했는데 참 내용이 좋습니다. 이 책에 보면은 자기가 바이올린이나 첼로를 만들 때의 과정을 가뭄비 나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유럽에 이제 고산지대에 사는 유럽의 이제 알프스 쪽에 이제 이 나무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사람이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바이올린의 생명은 울림이다 그랬어요. 울림. 울림이 좋아야 좋은 바이올린이라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죠. 좋은 소리가 나야 되니까요. 그런데 좋은 울림이 있는 가뭄비 나무는 흔하지가 않대요. 아무나 잘랐다고 이 좋은 소리가 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고지대의 가뭄비 나무들은 추울수록 나무가 천천히 자라잖아요. 그래서 열대 지방에 따뜻할 때는 빨리 자라고 추울수록 쭉 이제 천천히 자라잖아요. 대신 나무가 어때요? 튼튼하죠. 그렇죠? 천천히 자라는 나무수록 튼튼하잖아요. 이 고지대 가뭄비 나무의 특징은 천천히 자라면서 아래쪽 가지를 스스로 떨어내는데요. 바이올린 만들기에 딱 좋은 가지 없는 목재가 바로 이렇게 만들어진답니다. 특별히 수목 한계선. 수목 한계선은 나무가 더 이상 자랄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한계선에 가까운 곳일수록 척박한 환경일수록 가뭄비 나무가 생존하는 데는 고난이지만 어렵지만 울림에는 축복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소리가 좋은 나무일수록 살기 힘든 곳에 있는 나무라는 거예요. 노래하는 나무가 될 만한 제목은, 그러니까 좋은 바이올린이나 첼로가 될 수 있을 가치가 있는 나무들은 1만 그루 중 한 그루가 될까 말까 하다 그랬어요. 한 나무 10,000그루를 자르면요, 그 중에 한 나무가 바이올린 만들 수 있을까 말까 한 나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제 뭐 명인이니까, 명장이니까 이제 좋은 바이올린 재료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노래하는 나무들은 대부분 어렵고 불리한 조건에서 자라는데요. 노래하는 나무가 클 수 있는 지역은 알프스에서도 얼마 없대요. 고도, 방위, 풍향, 기후, 토질, 역경, 이 모든 것들이 최악이어야 돼. 참 신기하죠? 햇빛 잘 들고 그런 곳에 있는 쑥쑥 자라는 나무들은 나무가 물러 터져가지고 좋은 소리가 안 난다는 거예요. 빨리 자란 나무들은 저항력이 약하고 노래하는 나무일수록 반드시 죽음을 거쳐야 된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죽음을 경험한 나무들은 숲에서는 감히 상상하지도 못할 울림이 퍼져 나온다 그랬어요. 이 나무가 살아있을 때는 절대 울림이 나지 않는데 이 나무가 죽어 악기가 되면 숲에서 살아있을 때는 상상도 못할 소리가 이 바이올린을 통해서 울림이 들려진다는 거죠. 직선에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한 사람의 말을 이 사람이 인용해 놨습니다. 편하게 좋은 것만 추구하는 데서는 신이 없다는 거예요. 신의 소리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번 이걸 우리에게 좀 적용해 볼까요? 우리가 고난과 역경을 겪어야만 토로할 수 있는 고백이 있잖아요. 밥을 굶어야만 우리가 음식 앞에 놓고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기도가 있잖아요. 이 밥을 잘 안 굶어가지고 공감이 안 되죠? 1,000원짜리 한 장 없어서 괴로워해봐야 우리가 감사하고 마음먹으면 얼마든지 드릴 수 있는 이 헌금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감동을 많이 받았는데 가장 감동받은 대목은 여기였습니다. 17세기에 제작된 멋진 아마티 바이올린이 있대요. 하여튼 좋은 바이올린 중에 하나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수억 원 호가하는 고급 바이올린이더라고요. 근데 이 바이올린을 봤는데 여러 악기에서 관찰을 했는데 매력적이고 가치 있는 악기였는데 이 바이올린에 매료되어서 계속 쳐다봤대요. 근데 발견한 게 뭐냐면 이 바이올린은 완벽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완벽과는 거리가 먼 바이올린이었다는 거예요. 형태가 대칭을 이루지 않았고 덮개는 어두운 마디에 뻗쳐 있었답니다. 어두운 마디가 뻗쳐 있었대요. 그러나 모든 것이 이 바이올린의 개성을 이루었고 그 자체로 아름다웠다 그랬습니다. 당연히 소리가 아름다운 건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이 바이올린을 보며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한번 쫓아해 보세요. 흠이 없지는 않군. 흠이 좀 있네요. 쫓아해 보세요. 흠이 없지는 않군. 하지만 뭔가가 있어. 자, 이 책을 쭉 읽으면서 이 대목에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해 우리는 어리석고 부족하고 교만했고 어설펐지만 흠이 많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 다듬고 또 기다리시고 갈고 조율하시면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만 낼 수 있는 음을 기다리신 것 같습니다. 흠이 없진 않군. 하지만 뭔가가 있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 각자를 보실 때 늘 감탄하시는 감탄사 같아요. 사랑스러운 누군가를 바라보면 흠이 없어서가 아니잖아요. 흠이 있지만 어떻게 보여요? 사랑스럽게 보이잖아요. 흠이 많군. 하지만 사랑스러워.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보실 때에 우리가 뭐 잘나서 이렇게 계속 교회를 질 수 있는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뭐 대단한 일을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이 교회만 낼 수 있는, 혹은 누군가 어려운 직책을 맞은 사람만 낼 수 있는, 혹은 누가 말없이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만 낼 수 있는 그 고유한 울림을 우리에게 주시냐는 거예요. 흠이 없지는 않군. 하지만 뭔가가 있어. 우리 각자가 낼 수 있는 영혼의 울림이 다 다릅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올릴 수 있는 영혼의 노래예요. 내가 아는 길이 최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언제나 나를 향한 최선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광야의 길과 사망의 강을 내시는 것이 아니에요.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광야의 물들을 사망의 강을 마시게 할 것이라는 이사야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약속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을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지난 여름, 지난 가을, 지난 추운 1월, 또 계절 각자가 느끼는 영혼의 온도가 다 달랐는데 하나님 지난 1년은 우리가 살도록 붙들어 주셨어요. 우리를 죽게 놔두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께서 살아갈 2022년도 승리의 길로 또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실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최선의 길을 아십니다. 우리를 향한 최선의 길을 하나님은 아세요. 문제는 나를 향한 최선의 길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다는 것을 내가 뭐 해야 합니까? 믿어야 합니다. 믿고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 최선으로 존재하시는데 내가 내 길을 가면 하나님과 나의 거리는 너무 멀어지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건 오늘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을 믿고 붙잡는 것입니다. 한 해를 마감하는 이 시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아는 것이 부족한 것이 많다는 걸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흠많은 나를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신다는 걸 기억하시고 우리도 서로를 향하여 그런 사랑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이 따뜻한 연말 보낼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